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경상도 할머니 셋이 모여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한 할머니가 불쑥 이런 말을 합니다. 사투리가 잘 될지 모르겠는데 한 할머니가 셋이 모여서 얘기하다가 불쑥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이, 예수가 죽었단다. 그러자 다른 할머니가 와 죽었다 카드노. 못에 찔려 죽었다 안 카나. 아이고 머리 풀어 헤치고 다닐 때부터 알아봤다. 이때 아무 말 없던 할머니가 조용히 듣고 있다가 그럽니다. 어이, 예수가 눕고 몰라 우리 며느라가 아버지 캐쌌던 거 보이 사도 노릇인가 보지. 그러자 다른 할머니가 묻습니다. 그래 문상은 갔더나? 아예 안 갔다. 왜 안 갔노? 아 문상 갈랐더니 다시 살았다 카더라. 부활주일인데 초장부터 여러분들 주무실까봐 제가 유머 하나 해보았습니다. 제가 원래 유머 같은 거 잘 구사하지 않는 스타일인데 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참으로 기쁜 날이죠. 우리 기독교는 종종 죽음을 잠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잠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것,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과 이렇게 부활절 인사를 나누시죠.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인사 나누십시오.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그렇습니다. 우리 영적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별로 안 기쁘신 것 같은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 부활은 초자연적인 일이죠. 우리 인간의 경험과 이성과 상식 밖의 일입니다. 이걸 아무리 우리가 연구하고 조사해 봐도 쉽게 믿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연구하고 조사한들 뭐가 나오겠습니까? 빈 무덤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사실은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달랑 빈 무덤 이거 말고는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도 제가 그런 글을 썼지만은 이 빈 무덤에 대해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로부터 이런저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을 부정하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에는 동의합니다. 만약에 무덤이 비어 있지 않았다면 초대교회 때부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대제사장들이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들춰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덤은 분명히 비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고도 확실한 사실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이 엉뚱한 무덤을 잘못 찾아간 것이다. 혹은 환상을 본 것이다 그럽니다. 또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잠깐 기절했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것으로 생각했다. 아니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 넣고 부활했다라고 거짓말하는 것이다. 뭐 등등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빈 무덤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예로부터 사람들이 이것저것 여러 가지로 빈 무덤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했지만 다 허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하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무덤은 비어 있었고 그 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믿으면 되는데 믿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내가 여러분 믿고 싶다라고 해서 믿어지는 건 아닙니다. 내가 믿기로 결정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사건도 아니고 또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있었던 일이 없었던 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믿음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마치 무슨 선심이라도 쓰듯이 예수님을 믿어준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믿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참 놀랍게도 처음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전혀 믿지 못합니다. 저는 이 성경의 기록이 어떻게 이렇게 어설플까라고 하는 사실에 처음에는 참 놀라웠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허술하게 기록할 수가 있습니까? 부활의 첫 목격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으면은 어머 놀라워라 그러면서 화들짝 이렇게 놀라게 하면서 막 감동하고 감격하고 막 기뻐 뛰는 그러한 모습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보고서 야 정말 부활하셨나 보네 그러면서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 단번에 믿었다든지 부활하신 것에 너무 기뻐 뛰며 뭐 춤을 췄다든지 하는 그러한 반응이 아닙니다. 오히려 도망하고 무서워하고 아무 말도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자, 안식일이 지난 첫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내는 일요일입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는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일요일. 자, 유대인은 안식일에는 그야말로 아무 말도 아무 일도 못하고 아무 데도 못 갑니다. 그야말로 꿈쩍을 못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일요일 이른 새벽부터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죽은 그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입니다. 3절에 보시면 무덤의 돌문을 누가 굴려줄까 이렇게 걱정하며 합니다. 당시 예수님 시대의 부자들의 무덤은 굴을 파서 돌을 동그랗게 깎아 그 굴 입구를 막는 형태로 장사를 지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했지만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묘실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이 돌문을 누가 굴려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무덤을 찾아갑니다. 살아생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들은 누굽니까?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그랬습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는 잘 아시는 대로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말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말하고, 그리고 살로메는 예수님의 이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또 한 사람의 야고보였던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의 어머니가 살로메입니다. 예수님의 이모. 자, 이렇게 3명의 여인이 찾아간 걸로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다른 복음서를 보시면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두 사람만 무덤을 찾아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어머니 마리아와 그다음에 요한나라는 여인과 기타 여러 여인들이 함께 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 혼자 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의 복음서의 증언이 다릅니다. 또 그 내용도 제각각입니다. 천사가 1명 나타났다는 등, 2명 나타났다는 등,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등, 등등의 부활에 대한 증언이 복음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 보면은 또 다른 또 하나의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보시죠. 9절 말씀.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런 같은 마가복음에도 전혀 다른 상이한 기록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9절 앞에 보시면은 그 괄호 표시가 있는 게 보이시나요? 성경 대괄호 표시. 성경도 좀 좋은 성경을 가지고 다니라고 제가 좀 그랬는데 없으신 분들은. 이 대괄호 표시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사실은 원래 마가복음은 16장 8절까지만 마가가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어집니다. 9절부터는 나중에 다른 누군가가 추가한 기록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마가가 훗날 추가했는지 아니면 다른 제자가 추가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원래는 8절까지만 마가가 기록한 걸로 보이고 9절에는 누군가가 또 첨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9절에 보시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가서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기록됩니다. 자, 이렇게 부활에 대한 기록이요, 성경 복음서마다 각각 엇갈리게 진술되어 있습니다. 뭐야 이거? 순엉터리잖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공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요,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진실된 기록이다라는 사실을 반증해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그 강렬한 사건, 정말 보고도 믿지 못할 사건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게다가 처음 목격자들은 여인들입니다. 여인들은 아무래도 우리 남성들보다는 감정적이겠죠. 그녀들은 큰 슬픔 가운데 있었고 또 큰 놀라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기억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 기자들은 이 여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복음서를 기록하는데요, 억지로 통일해서 각각의 그 진술이 맞지 않는 것을 일부러 일관된 내용으로 조작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른 내용 그대로를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성경의 기록이 정말로 정직한 기록이고 신뢰할 만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게 하려면은, 조작하려면은 이 내용을 일부러 다 똑같이 다 이렇게 딱 맞춰야죠. 그래야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기자들은 일부러 똑같이 조작하지 않고 자신들이 들은 증언대로 그대로 자신들이 아는 대로 정직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뢰할 만한 진실된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처음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여인들과 제자들의 반응도 솔직하게 기록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냥 바로 그냥 부활을 믿은 것처럼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쁨보다는 놀람, 감격보다는 무서워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합니다. 무척이나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불신. 이것이 처음 부활의 소식을 접한 여인들과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본문에 나온 여인들은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줄곧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갈 때도 골고다 언덕 십자가 아래까지 여인들은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무덤까지 찾아갔지만, 그렇지만 그들은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반쪽짜리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십자가로 끝나는 신앙이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맛동산 없이는 잔치도 없는 것처럼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사실 의미 없는 일입니다. 그냥 십자가에서 죽었다, 의로운 죽음이다, 죄 없는 분이 죽었다, 그래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영어로 so what 그래 어쩌라고, 십자가에서 죽은 게 뭐 억울하다고? 그래서 어쩌라고. 십자가로 끝나면 억울한 죽음, 안타까운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십자가는 인류의 대속과 구원의 능력임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부활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의 정수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지만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 꽤 오래된 통계이고 미국의 통계이지만요, 미국의 그리스도인들, 미국의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40%가 부활을 안 믿는다라고 하는 통계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한국 교회와는 다르겠지만요,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 교인들 가운데 40%가 부활을 안 믿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고 부활 없이는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옆에 분들과 우리 인사 격려 나누시죠.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지 못한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주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라면,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는 겁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하면요, 우리의 믿음은 헛일이고, 우리가 그렇게 오래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한다 그래도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다녔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었지만 부활을 못 믿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고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오늘 성경은 부활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을 솔직히 기록합니다. 혹시 아직 내가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을지라도, 확고한 그러한 신앙을 갖지 못했을지라도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그래,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위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제자들의 반응을 정확하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도마 같은 사람은 다른 제자들이 다 믿을 때도 나는 못 믿겠다라고 하면서 뭐래요?
내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노라 그럽니다. 하다 이렇게까지 믿지 못합니다. 왜 성경은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합니까? 믿게 하려면 한 번에 확 믿은 것처럼 불같은 믿음을 탁 기록해 놨어야지. 왜 안 믿고 방황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까? 이후에 믿을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부활은 쉽게 믿을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쉽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데 그거 그냥 쉽게 믿으면 비정상이죠.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이 3년 공생 기간 동안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천사가 전해 주었고 직접 예수님이 나타나시기까지 했는데도 안 믿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무지와 불신을 가감 없이 기록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욱 확실하게 믿습니다. 성경이야말로 전혀 꿈이 없는 참으로 진실된 사람들의 기록이고 증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자 갑자기 증인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누가 거짓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림자를 위해서 인생을 바칠 수 있어요? 가짜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포기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 이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변화되고 달라졌습니다. 이것처럼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그야말로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15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자, 제자들은 이제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주께서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또 17절, 18절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전에 이 말씀 때문에 농약 먹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았죠. 미국에서는 어떤 목사님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바꿔서는 설교 시간에 뱀을 집어들었다가 그만 독사에 물려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능력과 이적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그렇지만은 기적이 불필요한 곳에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다. 호기심에서 정말로 그런가 안 그런가 시험해 보려고 어떤 하나의 쇼로서 자기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싶어서 이럴 때는 더더욱 기적을 주시지 않습니다. 기적은 어떤 곳에서 일어나요? 말씀이 전해지지 않고 성경이 없고 예수님을 달리 전할 길 없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선교의 최일선, 선교의 최전방이 그 현장에서는 놀라운 기적들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는 이러한 기적이 필요 없습니다. 가장 확실하고 가장 중요한 계시인 말씀이 있는데 기적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말씀을 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아니 오히려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말씀 괜히 믿었죠. 아유, 기적 좀 경험해야 되는데 안 믿고 기적이나 경험하면 참 좋을 텐데 괜히 말씀 믿어갖고 기적도 안 일어나고 이게 뭐야. 이러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오병이어 현장에서 떡이나 먹고 배나 부르자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오래 믿고서도 말씀은 안 먹고 떡이나 먹자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것, 기억하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기적과 능력은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기적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살아가는 것만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참된 부활은요, 참된 부활은 이 땅에서도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비결이 뭐예요? 그 구체적인 비결을 알려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 산상수훈은요, 소위 하나님 나라의 윤리, 천국의 윤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산상수훈을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를 한번 진지하게 한번 유심히 읽어보십시오. 산상수훈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가난에도 복이 있고 애통에도 복이 있고 박해를 받아도 복이 있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니까.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 빛되고 소금이 된 존재입니다. 이제는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사람을 내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 말고 어떠한 수모를 당해도 억울해하지 말고 복수하려고도 하지 말고 나는 복이 되어서 이웃을 위해 살리는 데 힘쓰고 아무 걱정 말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진짜 기적이고 진짜 능력이고 진짜 부활의 증인된 삶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사건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절망과 고통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모든 억압, 모든 구속, 모든 족쇄에서 우리를 놓아주셨습니다. 권세와 제약과 욕심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부활의 은혜요, 부활의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부활하게 되었음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유한한 세상에서 유한한 몸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 부활의 증인된 삶,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